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심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든가 또 당신이 줄 수 있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여인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자기에게도 그것을 달라고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은 대뜸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자기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했던 것과 지금 현재의 결혼 상태가 어떠한지를 쪽집게처럼 집어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영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늘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가만히 보니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선지자시였네요. 이쯤 되면 지금까지 나눈 대화는 죄다 이제 뒷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물 이야기, 또 생수 이야기, 남편 이야기 같은 걸 했지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선지자와 나눌 법한 대화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훤하게 아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유독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할 것이다.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가 더 인상적이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네가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그의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거, 평소에 불만이었던 거, 그런 거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겸손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목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신 그런 겸손한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시비조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라고 밝히면 다 평소에 자기가 담아두었던 어떤 종교적인 질문을 꺼내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선지자인 듯한 사람을 보니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과 대적과 반목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그들의 그 피와 DNA만 혼혈이 됐던 것이 아니라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막 섞여서 자기들 딴에는 우리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혼합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어로 된 모세오경을 믿었고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경전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모세오경 중에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구절은 자기들의 입장에 맞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쯤의 일이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유대에서 일어난 강력한 유대 왕국의 하스몬 왕조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그 눈에 가시였던 사마리아 성전을 다 파괴해서 지금은 그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짐작컨대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북왕국의 수도였고 그 후손들은 북왕국의 후손과 거기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 두 나라 중에서 어떤 왕국의 정통성이 있었겠어요?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남왕국의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남북을 아우르는 왕조를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폭정을 펴니까 그거에 반기를 들고 이 무슨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북쪽의 10지파를 독립해서 왕국을 세운 것이 북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북쪽의 선지자든 남쪽의 선지자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 왕조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거를 정통성이 있는 왕국으로 봤고, 그래서 성경이 다 그 입장에서 쓰여졌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사마리아어로 번역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가 있기는 있었어요. 왜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어렵더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었냐? 원래 뭔가가 있긴 다 있는 거죠. 뭐 이단들도 다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신명기 12장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이게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쫙 회고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린 그런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내린 명령, 신명기라 이 말이죠. 근데 신명기 12장 1절부터 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 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를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데나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를 삼으신 곳, 요 하나가 두 개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군데를 모세가 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라는 이제 논쟁이 있는 겁니다. 남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근거만 외워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틀린 근거예요. 네,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그죠?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출발한 그 장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 여러분, 세겜은 북왕국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이 수가성, 이 세겜 근처에 있는, 남쪽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 세겜.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다는 것은 그 왜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자기 어머니의 땅 외조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14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다시 돌아왔을 때예요, 지금 이게. 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세겜 땅.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별명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 산이 뭐냐 하면 그리심산이에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할 때 이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겜에서 딱 보이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다고요. 자기들의 성전.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들이 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는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건 이제 일일이 찾아보진 않을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에발산에, 무슨 산이요? 에발산에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발산에 돌비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성취하느냐? 여호수아가, 그죠? 모세의 시종이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때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산에요? 에발산에. 그런데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요걸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실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준수를 잘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나란히 있어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에발산에 성전을 세웠다. 에발산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에발산을 제껴놓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는가? 에발산은 바위투성이 산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아름다운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보기에도 좋고 다 거기다가 성전을 탁 지어놓으면 야 이게 터가 좋아서 진짜 아름답다.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없어졌으니까 모르지만 세겜에서 탁 봤을 때 이 그리심산도 산도 아름답고 성전도 예뻤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27장,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꿨어요.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꿔놨어요. 참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에이 누가 알게 뭐야. 에발산이라 그리심산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고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경에는 에발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리심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과 다윗성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의 정통성, 또 그곳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면,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정리하면 잘못된 생각이기는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조작까지 해가면서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몇백 년을 우게 되면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 후손들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오래된 해묵은 질문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해묵은 과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겜과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21절은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하죠.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즉 너희들의 예배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즉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직접은 얘기 안 하지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결론은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정통성은 유대 쪽에 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이 유대에서부터 파생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지 않고 21절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3절과 24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가 더 이상 장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은 2000년 후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던 바로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 산이 중요하고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는 별 느낌이 없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 모독죄가 예수님의 사형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 자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런 말은 비유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예배당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느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내 귀를 두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의 예배당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망발이라니까요. 신성 모독이에요. 성전을 헐라는 그 말씀이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라는 그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대단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24절에 나오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에서 어떻게 번역했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 신령하게 예배드리라. 그러면 뭔가 세속적이지 않고 좀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진정으로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은 번역을 잘 해놓은 겁니다.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렉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렉세이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도, 성경에서 진리라고 주로 번역이 되지만 실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체라는 것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로 가면 모형, 그림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실체의 반대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실체라는 것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실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모조품이 아닌 진품,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제사장과 같은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어떤 실체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실체가 뭐예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했던 과거의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는 실체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몇 구절만 볼게요. 첫 번째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장소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3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구약에서 제사에서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 피 흘림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죄사함이 아니었어요. 죄가 있을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흘려서 내가 흘릴 피를 동물이 대신 흘리게 하는 대속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하지 못했다. 왜? 그것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제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나 성전이나 제사장 같은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고 반복되어져야 되고, 제사처럼, 동물의 제사처럼 피로 매번 씻겨져야 하는, 그래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였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제사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어려워서 따로 다뤄야 하는데 오늘 잠깐 이렇게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무엇이냐? 더 이상 모형인, 그림자인 성전 제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이 성도들이
진리이신, 즉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새롭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슨 분위기가 있고 감정이 실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그 느낌을 가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이 이 찾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어디다 뒀는데 이거 어디다 뒀을까? 인감도장은 맨날 없어져요. 하여튼 찾을 때마다 없어요. 인감도장. 그래서 이제 새로 파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와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군요. 그놈의 인감도장 정말. 집에서 다 찾고 막 찾았는데 결국 학원 서랍에 들어있고, 학원에서 찾고 찾았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맨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찾을 때 정말 이방저방 구석구석 다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나 들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100마리에 99마리의 양이 남고 1마리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들진 않지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전이 또르륵 굴러서, 여러분, 약 먹다 보면 약 4알 있는데 그 중에서 알약 하나가 또르륵 떨어지는데 그거 절대 안 나오죠. 어디 가는지. 집이 막 100평, 200평도 아닌데 그 좁은 집에서 그 약이 안 보여.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청소하다 보면 희한한 데까지 굴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알약이야 다음에 또 타와 그러지만 동전이 흘렀어요. 그러면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사마리아까지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둘러가던 곳이었어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불경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셨다고요. 왜? 그들에게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 관한 죽어가는 죄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요나를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우리는 요나서에서 기억하는 건 요나가 말을 안 들었다. 가라 그랬는데 안 갔다. 요나의 불순종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경쳤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안에 있다가. 그런 건 기억을 잘하는데, 요나서가 정작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잘 놓칩니다. 요나서는 말이에요. 요나가 괜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싫은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씀을 전하라니까 이거 난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해? 저놈들 망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저놈들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망해야 돼서 내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회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그 사단을 만나서 다시 니느웨로 갔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서며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어라, 이것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걱정했던 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사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그 꼴을 보고 요나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안 된다. 아니, 저 나쁜 놈들이 회개 좀 했다고 어떻게 또 금방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이해하려다가도 못하겠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요나서 4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들만 귀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고 자기들만 사랑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민족과 온 백성과 심지어 여기에 있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끝없이 절절하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행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안타깝게 사랑하고 있다. 절절하게 사랑하고 절절하게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어디까지 오셨다? 나한테까지 왔다고요. 나한테까지 오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참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천지도 모를 때, 내가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심지어 대적할 때조차 말없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